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엮는 작업에 많은 이가 손을 대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 존귀하신 테오필로스님,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저도 귀하께 순서대로 적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귀하께서 배우신 것들이 진실임을 알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기쁨의 선포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군중의 반응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무슨 말이지? 지금 무엇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지? 지금 무엇이 달라졌다는 것인지? 어쩌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우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 차례 수없이 듣고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이 성경의 말씀이 그냥 늘 들었던 말씀이고 늘 들어왔던 말씀처럼 반복되어지고 그냥 익숙하게 느껴질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화답송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금 살펴보면 주님 당신의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라고 그 느헤미야기의 말씀에 화답으로 기쁨의 선포를 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라고 나는 고백할 수 있을까? 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을까? 어딘가 모르게 찜찜하기도 하고 어딘가 모르게 뭔가 대답하기가 조금 멋쩍스럽기도 합니다. 이처럼 언젠가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그냥 단순 반복되고 익숙해진 그런 말씀으로 두어진 그런 삶의 연속인 우리를 살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1독서 느헤미야기는 그런 익숙해지고 어쩌면 당연했던 그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그 유배를 겪고 난 뒤에
이제 그 귀한 공동체, 다시금 해방되어 온 공동체에 에즈라 사제는 그 무엇보다 율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서 율법은 뭔가 딱딱하고 규정적이고 사람들을 옥죄는 것으로 생각되어지지만 사실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느님을 잘 따르기 위한,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법칙이고 원칙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해보자면 그 원칙과 법칙이 무너져 버렸고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에 우리의 모든 열과 정성과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그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이미 물리적인 유배를 떠나서 영적인, 내적인 유배의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물리적인 유배를 겪으면서 그들은 더욱더 자신의 삶이 하느님과 함께할 수 없고 이제는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영원히 불가능한 존재로 전락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분의 뜻 안에서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삶으로 불러주셨고 오늘 에즈라 사제를 통해서 그 하느님을 따르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율법의 정신을 살아가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듣는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은 단지 지금 듣고 있는 가운데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원래 신약 성경에 이 이루어졌다, 이 완료의 의미는 반드시, 당연히,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표현하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다시 표현해보자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쁨의 사건, 기쁨의 원천이 반드시, 당연히,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배로 인해서 자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유다인들, 이제 로마의 압제를 겪으면서 그 해방의 삶의 의미를 다시금 빼앗겨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가뭄의 단비와 같은 말씀이고 메말라 있는 영혼에 촉촉한 비를 내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오늘의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새로운 부르심과 삶으로 그 신앙을 살아갈 것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현실의 삶, 우리의 세상살이의 삶의 어떤 기준과 잣대에 얼마나 많은 것들 내어놓고 거기에 모든 열을 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단지 성당은 주일의 미사를 빠지지 않게 해서 그러니까 주일의 미사의 의무만 지키고 적당한 신앙의 삶은 지켜나가는 어떤 의미에서 적당주의의 신앙생활로 자족하는 그런 우리의 부수적인 어떤 부차물이 되어버린 지 오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1독서 사도 바울의 고린도 1서의 말씀은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단지 부차적인, 부수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이고 우리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낼 수 있다는 희망과 은총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고 계심을 상기시켜 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은 단지 우리만의 삶이고 우리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이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님다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서 우리가 그 기쁨을 선포하는 삶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단지 나에게 주어지는 기쁨에 자족하고 기쁨의 것들만 쫓아서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진정한 쓰러지지 않는 영원함의 기쁨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지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삶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 나갈 것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삶이 오늘 우리가 듣는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확신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철회될 수 없는 그 기쁨을 지켜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금 우리 안에 울려 퍼지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원천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일독서에서 들려주는 율법의 정신은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첫째가 하는 계명과 둘째가 하는 계명은 다름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해 하느님을 섬기듯 우리 서로를 섬기고 새롭게 사랑하고 새롭게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기쁨은 우리에게 무언가 주어져서 일어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복음을 살아갈 때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계속되는 영원함의 것임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삶을 우리 모두가 특별히 우리 화순의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그 기쁨의 삶을 더욱 용기 있게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